이 시간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우리 김현미 간사님 오셔서 최근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실 터인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9월 2일 날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에게 하늘 위에 올라가서 따오라는 것이 아니요 바다 밑에서 그것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회복동산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넣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너에게 크고 기이한 비밀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이마 위에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시며 걸음걸음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이 친히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자신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왜 우간다의 존 뮬린드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전략 중에 기도재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왜 주었는가에 대한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전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그에게 준 사인은 2001년 9.11 사태 때에 그가 시애틀에 있으면서 두 가지의 충격적인 부분을 목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떻게 그 두 쌍둥이 빌딩을 19명의 테러가 그 미국의 국경선을 넘어들어 그 쌍둥이 빌딩을 폭파할 수 있게 됐는가? 그들의 정신 상태는 무엇인가? 그들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오직 한 포커스를 가지고 한 행동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키며 전 세계를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그 행동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분 안에 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소방대원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그 소방대원으로 살기로 결정한 후에 그들의 의식구조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과 죽음과 곤경에 봉착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삶을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그러한 공경과 죽음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자기 삶의 모든 기능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맞춰진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인생에 많은 그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바로 내가 곤경과 불타오름과 파괴와
무너진 가운데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 모든 기능의 훈련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주 심각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때와 같이 우리가 직면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도 없는 완전 적지, 완전 바벨론 시스템, 완전 애굽 시스템과 같은 어둠의 왕국에 아브라함을 보낼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임무를 가지고 바로 그 땅에 보냈는가에 대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전략, 기도의 제단을 통한 아브라함의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 인류에게 그때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인류에게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할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할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민족을 일으켜서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성품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렸던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그 민족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민족과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다른 민족과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타민족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젖어들지 않도록 하셨을까? 이미 젖어들었는데. 이미 젖어들고 이미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만 우리의 근본 생각과 우리의 삶의 시스템은 지금 세상 시스템에서 너무 많이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것, 연합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구별하신 후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깰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비롯된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구별하여서 훈련시킨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택된 그 사람은 그 시스템, 그 나라, 그 세대의 속박과 통제로부터 그 땅의 시스템의 통제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세대에 존재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다 아시다시피 하란 땅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굉장히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문명지였습니다. 그 문명지에서 배웠던 그 문명, 그 문화, 전통,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떠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는 어떠한 것이 섞여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문화, 전통,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떠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과연 나는 이 땅의 전통과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에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왔고 이 땅이 나에게 가르쳤던 사고방식 또는 이 땅에서 내가 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 생활 양식을 떠났는가? 내가 지금 떠나고 있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말했던 것처럼 나는 과연 떠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계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great nation, 큰 나라,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큰 민족은 great nation, 위대한 나라, 큰 나라를 너를 이루며 내 이름을 크게 내며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복이 될지라. 우리나라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계시를 그 아브라함은 온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자신을 통해 이루시도록 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들은 대홍수 때에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들이 홍수를 맞이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깊은 타락에 빠져서 바벨에서 큰 혼란을 경험하고 결국 전 세계로 흩어진 민족입니다. 바벨, 혼돈에서 바벨탑을 쌓음으로 그가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이 악하여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그러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몇 세대가 가지 못하여서 그들은 다시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진 중에 아브라함을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억 안에는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며 그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크게 내며 내가 복이 되어지는 것이 뭔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great nation,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가 그 하란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운명을 통하여 배웠던 전통, 문화, 생활 양식, 사고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극복하여 새로운 great nation,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바로 어떤 great nation?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great nation.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위대한 국가를 이루시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새로운 국가를 통하여 이 새로운 국가, 어떤 국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국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국가. 그래서 기도제단은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국가를 통하여 그가 온 민족의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나라는
세상에 잃어버린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나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그렇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의 의에 이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great nation, 하나님의 위대한 국가, great name, 그의 위대한 이름으로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시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토대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은 어떤 거냐면 이 땅의 전통, 문화,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떠나 내 삶 자체가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크게 떨쳐지며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오직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구별된 삶. 잠율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비록 악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 쌍둥이 빌딩을 파괴하라는 목적을 향하여 그들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그 구별된 삶이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화가 좀 안 좋기는 하지만 그 19명의 그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잠율린드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2001년 9.11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시스템에 엄청난 진동이 일어났다. 전 세계의 세상 시스템에 엄청난 강화, 엄청난 세상 시스템이 힘을 얻고 강화되었으며 오늘도 여기 영국의 모슬렘에 대해서 나왔지만 제가 예루살렘 시온산 가장 꼭대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황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에서 하루에 5번 알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하는 3대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시온에서 어떤 이름이 불려지느냐, 시온에서 어떤 이름이 불려지느냐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전 세계를 그 이름으로 덮는 완전한 그곳의 가장 하이플레이스라는 거예요. 그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서 그 권능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를 덮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알라의 이름이 덮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의 하늘에 알라로 말미암은 모슬렘의 어둠의 장막이 덮개가 덮여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바로 그것은 또한 눈의 비닐을 그곳에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가 모슬렘 국가 이란이라든지 여러 나라를 갔다 오면 성전산에 있는 그 통곡의 벽도 하루에 5번 엥 하면서 알라를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영적 공기가 뭔지를 압니다. 그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대고 있습니까? 그들의 전략은 극히 단순합니다. 극히 단순합니다. 제가 이란에 갔을 때도 여러 나라를 갔을 때에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정말 전략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그 전략을 드러내십니다. 극히 단순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댑니다. 이 전체 영적 공기에 그 사단의 그 우상숭배의 이름을 극히 단순하게 불러댄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영적 분위기가 그 신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전략은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신명기 30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누구의 어깨에 있었습니까? 그분의 법궤가 레위 지파의 어깨에 우리와 함께 어깨에 그분의 임재가 같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데 우리 스스로 걷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걷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누구 뒤에? 우리 등 뒤에 영광의 임재.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뭐라고 나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등 뒤에서 너의 등 뒤에서 영광의 임재로 너희를 호위하리니 영광의 임재로 너희를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려우냐면 내 뼈 속에 내 살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기질 속에 내 자아 속에 세포 속에 감지되어 있는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나오는 나의 전통, 내 문화, 내 사고방식, 내 입, 내 생활방식이 그냥 입혀진 게 이 옷이 아닙니다. 이 옷처럼 내가 벗으면 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 속에 박혀 있어요. 뼈 속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성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같은 생활 패턴을 몇십 년, 수십 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마에 있고 내 가슴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손과 발 가운데 있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이 구별됨이라는 것은 왜 주님께서 호세아서에 그들이 얼마나 선택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선택된 민족이고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성전산에나 어디에 가면 이쪽에서는 알라를 코란을 들고 너무 단순해요. 코란을 그냥 알라 하면서 읽어대며 이 영적 분위기를 알라와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웁니다. 이 시나고그나 그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이 성경을요 계속 읽어댑니다. 계속 큰 소리로 읽어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요 우리 지금 개신교 안에서 내 생각, 내 생활방식, 내 사고방식, 나의 뜻, 내 목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열망, 내 소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 중에서 내 삶에 나를 위하여 합당한 말씀만 구별하여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와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이 내려오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신이 내려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은 예언하는 영이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말씀이 즉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와 나라는 인본주의에 끌고 와서 나라는 자아 가운데 자기화된 말씀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자기 영, 내 욕망의 영, 내 소원의 영, 내 자기 애로부터 나오는 자기 생각의 구조로부터 나온 말씀의 기도와 어떻겠습니까? 싸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우리가 말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그분이시라고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셨어요. 또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하게 부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내가 그곳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나고, 나를 부르는 소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의 등 뒤에서 영광의 임재로 너를 호위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십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내 입에서 계속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흠양하여 나를 통하여 그분이 그분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 자체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뭐 하셨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내가 제단을 쌓고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네가 싸울 수 없는, 네가 결단코 만져볼 수도 없는, 네가 결단코 대적해 볼 수도 없는 그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족속, 그 땅의 7족속에 그 엄청난 어둠의 시스템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데, 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주인이시며 그 이름의 왕이시며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 이름의 본인이신 그 주님이 내려오셔서 어둠을 명령하여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나를 만났고 내가 너를 통하여 그걸 하는 거를 네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는 세상 가운데 이 엄청난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으로부터 나와 나의 속한 내 민족, 내 문화, 내 생활 방식, 나의 모든 것이 전혀 없는 그곳에 오죽하면 롯을 데리고 갔겠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얼굴 맞대고
똑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저 같아도 그렇고, 저도 이번 19일 날 이스라엘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 오른팔인 사람을 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계에서, 이 시스템에서 저 시스템으로 나라가 바뀌는 곳에 갈 때 그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하고 떠난 너에게 내가 신실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내가 나의 방법대로 뭐만 하면, 아브라함이 뭐만 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쉽죠? 근데 부르세요? 쉽지 않아요. 신기하죠? 쉬운데 안 쉬워요. 왜?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내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통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1년 대만에 가서 마크 다니엘 목사님이 존 밀린드 목사님과 본인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말씀의 젖은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말씀을 젖기 위해서 자기는 목사로서 설교하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서 뭔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읽었지, 목적이 있어서 말씀 그 자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존 밀린드 목사님을 보면서 하루에 30-40장씩 그 말씀 앞에 젖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신 그분의 영을 만나고 그분의 영의 터치를 통하여 그가 섰는 곳마다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의 터치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영 가운데 생명으로 터치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도 말씀을 읽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다음 날로부터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 읽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장에서 20장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졸면서도 읽고 그냥 눈 감고도 읽고 이런 정말 그러나 그 시간과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분의 권세,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이 그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임재하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는 그분의 역사에 관심이 없이 그냥 읽었습니다. 머리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장은 됐겠죠. 그러나 이번에 릴리 목사님을 통하여 기도재단의 2가지의 엄청난 큰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전략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그 3년 반 동안 15독을 했지만 다시 한 절 한 절 하나님 오늘 같은 경우에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가 헤게가 주는 물품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또 다른 것을 달라 하지 아니하고 몰약으로 6개월, 유향으로 6개월, 왕이 자기에게 내려주신 그 물품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을 읽으면 주님,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물품과 그 방법 외에는 사용하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전략 아니겠어요? 왕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 왕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몰약으로 6개월, 유향으로 6개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왕이 내려준 그 물품으로 그 몸을 단장할 때 왕이 흠양하여 나와 하나가 될 사람을 찾는 향기의 길을 하나 제시해 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니 그 왕의 원하는 향기와 그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여자 중에 에스더가 눈에 띄인 것은 그 가장 유일한 목적은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향기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원하는 향기를 관심이 없는 자는 내가 원하는 향기를 내기 위해서 왕이 준 것 외에 내가 원하는 향기를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를 치장한 사람은 왕이 원하는 향기와 접촉점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금 한 귀절 한 귀절을 그분의 이름을 그 귀절을 왜 쓰셨을까? 그 귀절을 통하여 나타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분이 그 귀절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귀절이 그분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성문 앞에서 파수꾼까지 씁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파수꾼같이 쓰다가 그 왕을 모해하는 그 내시들의 괴계를 알게 되어서 왕을 구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무산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하만을 통해서 엄청난 그 유다인을 죽이겠다라는 괴계가 일어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성문을 지키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각 영역마다 키맨으로 있는 에스더와 같은 그 지도자와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이 그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키맨이 너무나 중요하다.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모르드게와 같은 파수꾼도 있고 키맨과 같은 에스더도 있는데 나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르드게가 하만의 괴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결정하는 그 괴계가 누구에게? 그 아수에로 왕에게 전달될 그때에 누구를 시킵니까? 에스더에게 내가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을 구원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에스더가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 아버지 삼촌께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해달라고 모르드게만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이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옮기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지도자의 몫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키입니다. 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도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분들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모든 유다 백성이 동시에 한 영으로 한 말로 한 목적을 향하여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모르드게가
성문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도 아무 일도 아니. 알았습니다. 인포메이션, 정보를 알았습니다. 하만의 정보를 알았고 왕을 죽이려는 괴계를 알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모르드게와 같은 중보자들이 기도를 해서 하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전체의 시스템의 헤드들하고 키맨들하고 연결하면 이것이 바뀔 걸로 생각하여 키맨들과 헤드들과 모르드게와 같은 마병이 쌍쌍이 가는도다. 그렇게 그 선지자와 그 왕들과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일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누구시냐면 백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희는 이거를 보고 왜 말일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피고 한 절 한 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학벌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만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피고 그 말씀 기절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말씀은 예언의 영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임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여 내려오실 만한 하나님의 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어린이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런 역사를 바로 여기 있는 이 회복동산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집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절 한 절마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금식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 잘 자던 아수에로 왕이 왜 잠이 안 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었는데 백성들이 동시에 금식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는지를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마자 왜 멀쩡한 아수에로가 밤에 잠이 안 오느냐고요. 그리고 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하냐고요.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왜 얼마나 두껍겠어요. 역대일기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왜 나를 구출해낸 네시의 괴계로부터 나를 구출해낸 그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직을 주었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것을 찾고 있는데 이게 뭐냐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하만의 어둠의 괴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누구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하나가 돼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포커스로 한 목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이 관직을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상급을 주어야 되겠냐고 하만에게 묻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하만에게. 하만은 이러한 관직과 존귀한 대접을 받을 자는 오직 누구라? 자기밖에 없다함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요구하잖아요. 그거를 즉시 누구한테 주라고 얘기합니까? 모르드게에게 주라. 모르드게가 그 모든 관직을 받고 하만이 그 말을 끌고 돌아다닐 때 그 하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계가 바뀌었어요. 그 전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호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에스더가 금식하며 이뤄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날 얘기 안 했어요. 에스더가 왜 잔치에 하만하고 왕하고 오라고 했는데 난 저 같으면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왕이 왔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내 소청이 무엇이뇨 하고 왕이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저만 얘기합니까? 저는 즉시 얘기합니다. 근데 뭐를 봅니까? 이 전체 연계를 보는 것입니다. 아직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설익은 것으로 말미암아 다 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날 그들이 잔치집에 왔지만 아무 일이 없이 그냥 간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가 서책을 읽고 그 이튿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하만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 모르드게의 말을 끌었으면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올렸다? 유다인 모르드게를 올렸은즉 당신은 반드시 멸망하리이다. 그러자마자 하만을 부르러 옵니다. 불러서 그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이것이 너무너무 그걸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기절,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 기절 한 기절 그분의 이름을 높이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들어옵니다. 스토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실제화되어지는 그 타이밍, 그 때와 시에 바로 그 일을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전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저는 이 타이밍, 하나님이 향하시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이 타이밍은 무엇인가를 눈여겨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펴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통하여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생활 가운데 내주내지하시고 내려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가운데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시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세계관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본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움직이심을 보는 자는 세상의 진동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열광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않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일,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영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손이 관여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는 결단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제거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제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6장에도 너희를 물로 씻고 너희를 가죽 같은 너희 마음을 찢은 것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전략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취하도록 아브라함을 이끄는 전략인데, 이 전략 중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어디를 가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이것을 이렇게 잠율린드 목사님은 표현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것은 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제단을 통해 하늘문을 여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분의 백성과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베델에서 누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만한 합법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구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다만 너무 비참해서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뿐입니다. 근데 뭐가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가 밟는 땅, 그렇죠? 누구를 내보낸 후에 롯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롯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움을 해서 그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걸으면서 밟는 곳마다 내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땅의 지배권을 갖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내려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세우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양소, 염소를 잡고 그 죄에 따라서 속건제, 속죄제, 그렇죠? 소제, 이런 화목제, 이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향이 되어서 그분이 내려오시도록 제물을 드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이 누구? 나 자신. 나 자신의 어디? 마음 중에 무엇? 마음 중에 무엇입니까? 마음 중에 자유의지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제물은 그분과
언약을 맺어 나를 완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선택을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것이 구별된 삶의 근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나의 삶 안에 말씀이 쌓여져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뭐가 많이 쌓여져 있냐면 이 땅에 내가 살아왔던 경험, 이 땅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쌓여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1초도 안 걸리고 주저함이 없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오는데, 재물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 결정할 일 가운데, 내가 서 있는 땅 가운데, 내가 만나는 관계 가운데, 내가 결정하는 계획 가운데, 내가 말하는 모든 말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이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가 금식하는 거 싫어한다. 내가 너희가 금식하며 그 생각과 마음으로는, 그쵸, 이웃과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며 입으로만, 몸으로만 고역스럽게 금식하는 거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흉악의 결박을 끊는, 내가 원하는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은 나그네를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선택하는 것. 선택하면 고아를 도와주거나 과부와 고아를 살피며 허망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그분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이러한 말과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뒤에서 너를 이렇게 민다는 거예요. 호위할 빛같이 민다는 거예요. 빛같이. 그래서 어떤 땅이, 황폐한 땅이 물든 동산 같게 되겠고, 누가 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받으실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돼. 그러려면 하루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이러실 때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당신은 내가 금식하는 것보다 내 입에서 허망한 말을 제하고 쓸데없는 말을 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당신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있는 것을 제물로 흠양하시고 그것을 흠양하셔서 그 뒤에서 영광의 임재로 너를 호위함으로 황무지가 물든 동산같이 하게 하는 그 권세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깁니다라는 말로는 내가 은혜가 안 돼. 내가 그 말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지루해요. 그런데 하루 10장을 읽으면서 그 기절마다 주님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인간 삶의 그 다이나믹한 그 사건마다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며 그분의 이름이 그 사건을 얼마나 그분의 뜻과 나라로 주장하시고 주관하셨는지를 보면 주님, 내가 당신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나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이 사건 가운데 이 생각과 이 관계의 언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통치 가운데 내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며 그 사건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이 흠양하여 내 뒤에서 영광의 임재로 너를 호위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너무너무 바쁜데 그 이름을 부를 때 영광의 임재가 그 뒤에서 호위하는 것을 맛본 대만의 많은 회사들은 사장부터 TV 방송국 프로듀서부터 많은 기업가들이 무엇을 맛봐요? 영광의 임재의 호위함을 맛봤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10장 읽는 게 지루합니까? 지루해요?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분이 임재하신 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직장 안에서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면 뒤에서 영광의 임재로 호위함으로 인하여 메마른 땅 황무지를 뭐하게 하겠다?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는 관점이요. 그냥 쭉쭉쭉 읽을 때 안 들어왔어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기절기절이 그분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 그분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그 사건 가운데 그분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당신의 백성을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너무나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 입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싸울 그들은 7족속이고 아낙 족속이고 엄청나게 싸움에 능한 족속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싸움을 준비해라. 너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면 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가 누구에게서 떠나지 말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래서 내 입에서 무엇이 쏟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무엇을 쏟아지게 하는 것이 그 땅의 영적 분위기며 그 땅에 어떤 신이 임재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말며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하는 한 남자 모세의 노래에 보면 전쟁하는 한 남자 그가 전쟁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어둠의 시스템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최고의 영적 전쟁터, 빛과 어둠의 전쟁에서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빛의 영이 싸우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전쟁의 무기로 주셨는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 입. 내 입에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 입에 무엇을 말씀하느냐가 어떤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비가 굉장히 오네요. 어떤 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례와 법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는 어디에? 전쟁 가나안 땅 바로 전에 무엇을 실시합니까? 건장한 남자들을 할례시킵니다. 며칠? 3일씩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례시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할례받지 아니하였을 때 칼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갈 때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안 시켰어요. 아들들에게. 그랬더니 죽이잖아요.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 군대들은 기억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내 몸이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그냥 할례시킴으로 피 흘려 눕힙니다. 그것이 바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전쟁할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가 가슴에 젖어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게 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그분의 복을 내려서 그분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생활 양식, 그분과 함께 사는 생활 양식이 하늘과 땅의 질서를 회복시켜서 땅이 그 소산을 내 30배, 100배에 그 땅에 숨겨진 씨앗마다 병충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박과 재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그 씨가 잘 자라는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냐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전통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밀어냅니까? 자아를 생으로 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극히 극단적인 상황, 남을 미워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남의 돈을 떼먹었다든지, 누구를 음모했다든지, 누구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극명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아를 죽이겠다고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생각과 기질을 만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열매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죄라고 여기는 악행에 대해서 자아를 끊으려고 하는 것과 이 게임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악행을 행하는 부분에만 자아를 끊는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기질과 내 생활 방식과 내 사고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창조하여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젖어들어 새로운 사고 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풋, 내 생각 구조에 들어오는 이 구조가 없이 이거를 어떻게 밀어냅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이 생각은 마음을 만들고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게 순복하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순복하는 존재로서의 트랜스포메이션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개인 기도재단,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내 말씀이 내가 젖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만 그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하나님 뜻을 몰랐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이 말씀을 내 뜻으로 해석해서 내 유익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화시켜서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 말씀을 내가 오역했구나라는 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운행하심에 대하여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창조하신 구조를 알게 되고 이 창조하신 구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어떤 말씀을 순복하고 항복해야 되는지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내려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복한 나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순복을 발판으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길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보다 경배,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하트, 아담의 하트에 윗물과 아랫물의 이 하트가 투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그대로 보여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내가 선 이 땅에 그 말씀대로 그냥 일하는 게 아니야. 순복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복할 때는 그 순복의 힘이 누구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그 말씀의 영이 내 마음에 와 내 마음이 그 말씀을 순복하도록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순복하면 그 순복하여 이 땅을 개간하고 이 땅이 힘을 내어 그 소산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누구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권능이 내 몸을 통로로 사용하여서 그분의 힘을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땅이 누구의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아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 땅이 여호와의 질서 가운데 그 땅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18장 1절과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야 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애굽법으로 살지 마라. 가나안법으로 살지 마라. 애굽법과 가나안법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이 땅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어둠의 법이어서 이 땅이 어떻게 한다? 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토해내. 그러니까 오직 이 땅을 만드신 여호와의 질서에 순복하는 법은 오직 누구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데 그 말씀의 법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길 원하신다고요? 나의 어디? 입.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배는 아보다로서, 여기에서의 예배는 아보다로서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하여 이 나의 재물, 내가 이 세상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주님이 흠양하셨다는 그분의 임재의 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어둠의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십니다. 반드시 땅을 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땅은 재물이 없이는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모임은 재물이 없는 모임입니다. 기도 모임은 재물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의 소원을 했지만 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분의 뜻으로 내가 순복하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모임에는 힘이 없습니다. 땅은 재물이 있어야 되고 그분이 그 재물을 흠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전략의 가장 키는 땅에 대한 약속을 받는데 이 땅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누가? 그분의 임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의 불로서 그분이 흠양하셨다는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땅을 개간시킬 수가 있습니다. 땅을 개간시키는데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가장 큰 황무지를 개간하는 가장 키는 뭐냐면 하늘의 가나안법과 애굽법으로 그 땅을 합법적으로 통치하는 악의 영들의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입니다. 땅의 개간의 첫 번째는 그 땅이 합법적으로 법으로 애굽 시스템으로 어둠의 시스템으로 가나안의 시스템으로 인본주의로 또한 자기애로 자기 생각으로 나의 옳다 여기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시스템에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흉악의 결박은 무엇으로 끝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재물들로 그분이 흠양하셔서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끊어지면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지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 적들의 괴계가 무효화됩니다. 사단이 그토록 그 백성의 숭배를 받고 그 백성으로부터 경배를 받아서 합법적인 모든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이 내려오면 그 흉악의 결박과 적들의 괴계가 무효화됩니다. 무효화되면 비로소 어둠의 권세가 깨집니다. 어둠의 권세가 깨지고 그 땅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법령이 그분의 통치가 그 땅에 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간다도 그랬고 지금 대만에서도 그 어둠의 시스템, 엄청난 어둠의 시스템에서 바로 이 말씀 가지고 그들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가장 키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영적 전쟁, 엄청난 영적 전쟁의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아브라함을 보낼 때에 그 가나안 땅의 상태는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고 땅 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엄청난 주술, 샤머니즘,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몰록의 영으로 아이를 태워 죽였어요. 아이를 태워 죽여서 섬기던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아이를 태워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했던 바로 그 땅에 주님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시스템에 그리고 사단이 경배받는 그 시스템에 주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는 어둠의 땅인데 어둠의 땅 바로 위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어둠의 땅 위에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와 그 어둠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내리는 것이 지금 교회입니다. 같이 돼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경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환경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재물이 중요하냐면 영적 어둠의 시스템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영적 어둠이 이거는 영적 어둠. 나는 그 영적 어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어둠에 있으면 이 영적 어둠이 내 삶에 표현을 하게 합니다. 뭘로? 언어로, 생각으로, 또한 문화로. 그래서 영적 어둠으로 말미암은 문화는 무엇이냐면요. 이 문화는 영적 어둠의 옷입니다. 영적 어둠을 우리가 입는 옷으로 만든 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정말 전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 종교의 영으로 영적 어둠으로 표현되어지는 문화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이 세운 워싱턴 주립대학이 아닙니다. 워싱턴 대학의 총장을 저기가 만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태기 목사님 딸이 그곳을 나와서 정태기 목사님이 워싱턴 대학 총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그 총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이렇게 전 세계에 리더십이며 전 세계를 다스리는 헤드쿼터가 됐냐. 그리고 유대인 40만 명이 미국의 모든 재물 67%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 40만 명이 미국의 물질
67%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냐고 정태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너무나 극히 단순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1000년 이상 한 민족이 한 말씀으로, 한 말씀, 토라, 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하나가 되게 하면, 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이, 목적이, 그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면 수시로 문화로 말미암아, 수시로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변화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변화하는 세상의 시스템을 밟아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맞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유행 엄청 빠르죠. 생각도 엄청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편의 1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것은 복 있는 자는 그쵸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 있는 자리와 하지 아니하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는.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의 생각이 어떻다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의 생각을 봅시다.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정보에 이렇게 끌리고 내일은 저러한 인포메이션에 저렇게 끌려서 그들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몇천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이 입이 되어지고 말씀이 가슴이 되어지고 말씀이 행동이 되어진 그 민족을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흥에서 중국으로 장사를 하러 갔던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전도를 받고 그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 비누도 주고 옷감도 주는데 옷감 속에 쪽복음이 있는 거예요. 신약 쪽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복음을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글인고 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장기가 하나 있잖아요. 옛날 유교 서당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천 따지 가무려 누르왕 하면서 계속 큰 소리로 읽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서를요 그냥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또는 복음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가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에 있는 신부님을 찾으러 세례를 받으라는 기절을 받고 세례를 받으러 평양에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신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따려거든 등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산에 올라가서요. 나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어깨 이렇게 등에 지라고 이렇게 하고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부님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요. 그들이요. 교리문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끝절까지 다 외워. 요한복음 1장부터 끝절까지 다 외워. 말씀이 그들의 생각이 돼버렸어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또한 서집사와 김집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없애라는 말을 듣고 강화도에서 버선발로 성령에 이끌려서 만이산에 올라가 단군의 그 모든 우상단지를 쳐부셨더라.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재산을 다 이웃에게 나눠주고 둘씩 짝을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는 말씀이 강하게 성령의 역사로 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집사님 부부는 그들의 노비를 다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래도 그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노비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며 둘씩 짝을 지어 가가 호호 전도하며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존 뮬린드 목사님을 통하여 하고 많은 트랜스포메이션, 비전, 하나님의 많은 방법들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는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또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열심히 특심이어서 정말 이렇게도 배워보고 저렇게도 배워보고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나 정말 애쓰는 민족인 것을 주님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금 빛 가운데로 다 드러내서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산은 이 단원고로 말미암아 세월호 사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진동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든 정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땅에 주목하세요. 땅입니다. 이 땅은 1800명의 주술인이 있었고 무당이 있었고 900명의 점쟁이가 있고 전 세계의 각종 신들을 가지고 온 이방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특별한 안산의 구조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재단을 터뜨리셨습니다. 무엇을 터뜨리셨습니까? 땅의 진동의 진원이 뭔지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드러내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 뜻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사야서 11장에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땅에 임하면 구원의 역사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의 7영은 무엇을 일어나냐면 통치를 이끌어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망한 말로 이 땅을 더럽힌 것들을 바람과 같이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통치를 통하여 바람과 같이 쓸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기 사자굴에 사자와 놀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아니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평화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에 보면 사람의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같은 기질이 있어요? 사자 같은, 으르렁대며 우는 사자와 같이 싸나운 기질도 있고, 독사같이 악한 괴계들로 가득 차 사람을 어떻게 하면 속이고 부정적으로 그냥 뒤틀리게 만들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린 순한 양과 같이 자기 밥도 못 찾아 먹는 수많은 짐승의 성격을 가진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결코 연합할 수 없는 그 내면의 동물적인 성품의 기질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사자 같은 성격과 곰 같은 성격과 순한 양 같은 성격과 독사 같은 성격과 뱀 같은 성격이 하나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씨 맺는 과목과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고정된 신앙의 식물성의 고정된 신앙이 있는가 하면, 동물처럼 다이나믹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특별한 계시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구조는 다양한 동물적인 에너지와 동물적인 속성의 엄청난 다이나믹 파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러한 것이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그 땅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회복 동산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재단의 실질적인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 동산, 회복 동산교회 안에서 이 안산 땅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주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구체적으로 떠나게 하시옵소서. 내 환경과 내 기질과 내 생활 방식과 내 사고 방식을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주님,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 가정에, 나에게, 내 가정 안에 Great Nation,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과 횡으로 걸으라. 동서남북을 걸으라. 내 이름을 부르며 걸을 때에 내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시는, 당신이 흠양하실 만한 재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당신의 영이 성령의 불로서 나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호와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그 땅 가운데 내가
그 땅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며 그 땅의 모든 사단의 계계를 무효화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땅에 내려올 것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것이 나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자손들이 그 유업을 받을 것이며 내 손자들이 그 유업 가운데 누릴 것이며 그들의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이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였지만 아버지 나는 내 생각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이 살기 싫어질 정도로 아버지 내 뜻이 관철되지 아니하는 것을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건드리면 아버지 그것이 남편일지라도 내 아이들일지라도 내 이웃의 귀한 성도일지라도 아버지 내가 그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아니한 것을 아버지 빛 가운데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죄로 여기고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죄를